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따라가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일주일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일주일의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일주일 십자가는 우리 세찬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쁜 일이 아니라 슬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오게 되시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루살렘 밖에서 갈릴리에서 또 가버나움에서 이런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지금 저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한 번도 사람을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를 내게 데려오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어떤 집에 가서 나귀를 달라고 했더니 왜 내 나귀를 갖고 갑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흔쾌히 그 나귀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그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죽음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 하시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전혀 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겠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 노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우와, 할렐루야 하면서 예루살렘 향해서 들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호산나 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람들의 그 찬양이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눈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은 이제 이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데 이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부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한 구석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람들의 환호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였어요. 교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어디 가시냐면 성전을 가셨어요. 성전을 딱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물건을 팔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가축과 동물들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일들이 막 벌어졌던 거였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배해야 될 이 성전에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장사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하시냐면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을 팔고 있던 모든 상들을 다 엎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내 아버지의 집은 예배하는 곳이야.
너희들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매우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뭐 하셨다고요?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하셨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지나고 화요일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였던 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요일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갔던 일. 그리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제사장들이 서로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서로 논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밤사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야, 우리가 밤사이에 조용히 예수를 잡자, 이런 논의를 하게 됩니다. 수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할 때 다른 때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딱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몸이다 하면서 떡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 먹기 시작합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나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흘리는 나의 피니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너희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실제 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잔을 들어 음료를 나누며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드디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수건을 준비하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의자에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큰 다라이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앞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닦아주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자고 먹고 생활했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마지막 이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면서, 사실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무슨 일이세요? 왜 우리에게 발을 닦아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는 너희들을 섬기려 하고 이 땅에 온 거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의 마지막 이별을 마무리하시고, 이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매우 슬프셨겠죠.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된다라는 이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따라다녔지. 너는 정말 매우 멋진 나의 제자였단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나는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될 거야. 너희들 따랐던 너희 모든 제자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 거야 라고 했던 거였어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보여줘도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강한 믿음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 말씀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마음이 이제 공허해지시고 이제 곧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될 때가 다가와서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기도하고 있으렴.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구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지 않겠니? 하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땀이 나시는데 마치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가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우 인간적인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아픔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육신이 약해서 콜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아팠겠죠, 그죠? 그러나 제자들의 그 육신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 모습들 많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마치자 누가 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였던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금요일 날 새벽 시간이겠죠. 찾아와서 선생님 하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뒤편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로마 병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해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무서워서 모두 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병사에 끌려서 이제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기 시작해요.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 잡히셔가지고 신문을 당하시는데, 여러분 이때 너무 치욕적인 일들을 예수님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춤을 뱉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춤을 뱉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예수님, 어떡하지 예수님, 어떡하지. 그런데 용기 내서 나가면 베드로도 저렇게 고통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러고. 근데 그 사이에 그 옆에 있던 어떤 한 여인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 저번에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과 있을 때 옆에 있던 거 봤는데 너도 예수의 제자지?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도망가게 돼요. 한참 도망가서, 그러나 다 도망갈 수 없어서 예수님 또 멀리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찾아와가지고 당신 예수의 제자지? 두 번째 그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돼요.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 예수의 제자지?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베드로, 예수님을 정말 어떤 상황 속에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 너무나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그러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너무 놀란 나머지 예수님께서 지난 밤에 말씀하셨던 네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이야기가 떠오르기 시작해서 베드로는 너무나 건들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자신이 배신했다라는 그 자책감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뛰쳐나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부인했어요. 제가 용기 내지 못했어요. 펑펑 울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떠나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홀로 모든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 고백처럼 본디오 빌라도라는 당시의 유대 총독에게 가게 됩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제 판결을 내려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 판결을 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 막 이런저런 얘기해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법적으로 예수님의 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쁜 일을 해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에 빌라도는요 놓아주려고 했어요. 왜요? 죄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놓아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 억울함,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자꾸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칫 예수님을 놓아주면 사람들이 데모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서 어지러질까봐, 자신이 위협을 느낄까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빌라도의 이 명령 앞에 예수님은 이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게 금요일 날이 됩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로마 병사들에게 이제 고문을 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당시에 의학적으로요 예수님 받으셨던 고문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문이었다고 해요. 로마 병사들은 가차없이 채찍을 들어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1대, 2대, 3대. 심지어는 심한 고문의 도구였던 도구를 들고 예수님을 또 때리기 시작합니다. 1대 때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나를 때립니까? 이런 말조차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아픔을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해야만이, 이 일을 해야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온몸에 피가 흐르기 시작하지만 예수님은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워주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에 매달릴 그곳을 향해서,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을 향해서 예수님을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 너무 힘이 들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엄청 큰 고문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었어요. 한 걸음 낼 때마다 주저앉으시고, 한 걸음 낼 때마다 주저앉으시고, 그러다 쓰러지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요. 도저히 안 돼서 로마 병사가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네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 얘기하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은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그곳에서는 당시에 2명의 강도와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누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 병사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큰 못과 큰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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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릴 때마다 옆에 있던 두 강도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도 큰 못을 가지고 로마 병사는 한치의 망설임과 주저함 없이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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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십자가가 박히기 시작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묵묵히 그 일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해야만이, 내가 이 길을 가야만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들이 행복할 수 있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예수님의 이 마음 한 가지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묵묵히 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매달린 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때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봐, 내려와봐. 사람들 욕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조용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이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 오늘 읽었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한숨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셨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일주일간 보내면서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셔도 됐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피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서 자신이 하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에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이 회장, 큰 커튼이 있는데, 이 커튼 뒤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대제사장밖에 없는데, 근데 이 커튼이 갑자기 반절로 쫙 찢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휘장의 문이 쫙 반절로 갈라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그 모진 치욕적인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실 수 없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치욕적이며 그렇게 고통과 고문을 당하셨던 이유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죄 있는 자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고통받으신 것도 아니고 괜히 치욕적인 일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었고 내가 당해야 될 치욕적인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영원히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저주 속에 살아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결국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저주 아래 놓여지지 않게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에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번 한 주간을 부활절 한 주간을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우리가 봤던 일주일간의 그 시간들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그냥 보내지 말자.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TV 보고 여전히 게임하고 여전히 스마트폰 하면서 틱톡 하는 친구도 많죠? 게임하는 친구도 많죠? 유튜브 많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게 맞을까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는데 나는 여전히 틱톡 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유튜브 보면서 웃고 있고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 왜 그러니? 라고 하지 않으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면 예수님께 좀 죄송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한 주간은 미디어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TV 보지 않는 거, 스마트폰 하지 않는 거, 물론 전화나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유튜브 보거나 틱톡 찍거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십자가 생각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결단하는 친구들을 한번 목사님의 이야기 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 손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한 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좋아요. 손 내려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한 주간 제가 미디어 금식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미디어 금식은요, TV 보지 않을게요. TV 보지 않을게요. 한 주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한 주간 전 스마트폰, 전화 외에는 하지 않을게요. 손 들어보세요. 전화 외에는 하지 않을게요. 손 내려보세요. 한 주간, 마지막. 저는 한 주간,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할 게 뭐냐면 패션 위기라는 성경 쓰기 필사하는 시간이 있을 때 저 그거 도전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우리 시간 한번 마음을 이제 정돈하고 한번 무릎 꿇어볼까요? 한번 무릎 꿇어볼게요. 우리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고 예수님의 고통이 있었고,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